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곳에서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주변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밤 동안에는 높은 산에서 있는 찬 기운이 이제 또 이 저녁이 되면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 데워진 갈릴리 호수의 더운 기운이 또 올라가게 되어지고 중간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쪽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침대에 우리가 자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하고 주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 중에 적어도 4명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웠다. 거기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느낀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고 피곤해서 고물에 이제 베개를 하고 누워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님 그냥 주무시게 둬.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깨우지 마. 이렇지 않겠어요? 아닌가? 맞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힘으로 물도 퍼내보고 돛대도 바로 세워보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운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마치 사람에게 꾸짖는 것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Be quiet, shut up 하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면 바람도 예수님이 지으셨고 파도도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적으냐? 바람을 보면은요, 물결을 보면 무서워하죠. 물결이 배를 채우면은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가라앉는 것. 가라앉으면 죽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돛담배처럼 작은 배를 타고 가지만 우리 가정이란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때 예수님 깨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처음에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생겨요. 지금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승리로 우리가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성경의 얘기를 우리 이야기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풍랑이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건강 문제에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에게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직장의 사업에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던 배에 노련한 이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은 오랜 세월 동안 노련한 어부들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산 사람은 세상을 10년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10년 동안 산 경험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30년 산 사람은 내가 지금 30년 동안 세상을 살았는데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한 60년 동안 산 사람은요, 내가 적어도 세상을 60년 살았는데 이러한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지 않겠어요? 공자라고 하시는 분은 6순이 2순하고 했는데 60이 되어지면 듣는 대로 깨달아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60이 되어지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험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지식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이 있었지만은 어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풍랑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성경에 풍랑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러 풍랑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들겠습니다. 대표적인 풍랑, 요나의 풍랑을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거기 복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라. 싫은 거예요. 적국의 수도, 저들이 회개하고 잘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긴 이야기를 줄이고요. 결국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풍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풍랑 이야기 보죠. 오늘 이 풍랑 이야기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의 풍랑이든지 아니면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든지 어떤 풍랑이든지 풍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풍랑의 해결책은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깨우면은 어떤 풍랑이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어떻게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성경의 그 현장에 있으면 예수님 흔들어라도 깨우고 예수님 귀에다가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 기도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3월 15일 미국 대통령이 오늘을요 National Day of Prayer, 내셔널 국가 기도일로 선포한 날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National Day of Prayer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 미국의 역사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 미국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protection,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strength,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 어려울 때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선포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에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저는 그게 귀한 거예요. 아직도 미국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입니다. 군사력 세계 최강국입니다. 경제력 세계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지식, 테크놀로지, 기술력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기도하자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과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날이 오늘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온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을 합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꾸짖으시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코로나 바이러스야 잠잠하라, 코로나 바이러스야 조용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은 기도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겸손하여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교만 떨었던 것 그걸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바이러스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라앉히시고 풍랑을 고요하게 하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개역 개정은 바라는 항구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은 복된 항구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풍랑 때문에 가야 하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면 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잠잠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바라는 항구로 복된 항구로 우리 모두가 찬송하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첫 번째는 뭐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찬송. 제가 지금 백신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백신이요, 기도고 말씀이고 찬송이에요. 1904년입니다. 마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와 함께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뉴욕에 오셨어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를 방문하시는데 그것은 찬송가 편찬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몹시 몸이 약해요. 여행 가운데서 피곤하셨는지 마틴 목사님이 옆에서 좀 간호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의 말씀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지금 사모님을 두고 갈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양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만약에 그 교회 가서 오늘 저녁에 아빠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올게. 설교를 하고 오시는데 그날 그 설교의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목사님이 돌아오셨더니 사모님이 병상에서 시를 하나 쓴 거예요. 아들의 그 말, 아빠가 설교하러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모님에게도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바로 오르간으로 가서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곡을 가지고 가족이 찬양을 하는데 그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하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지금까지 우리 찬송가에 실려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의 품에 거하라. 세 가지 백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찬송. 백신이에요.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려울 때에 기독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것을 이런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찾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이 돌았어요.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로피안들이 죽었죠. 그때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이 다시 우리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이것이 어려울 때에 좋은 지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질병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피해도 공직자들은 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목사들, 그 다음에 정부기관 관리들, 의사들, 그리고 경찰들, 이들은 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병자들을 치료하고 돌보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한 얘기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병이 있다고, 이 질병이 무섭다고, 피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사들에게, 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질병이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의료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전 국민들의 이 예방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부 일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했습니다. 한 곳에 500명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이 예배실에 500명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눠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 곳에서 만약에 여기에 예배 정원이 몇 명이라면 50%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행정명령이에요. 첫 번째보다가 더 어려운 것이 정원의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지금 보세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지금 행정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앉고 계세요. A조, B조로 나눠서 지금 이번 주는 A조, 다음 주는 B조,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좁은 공간에서 침이 튀거나 혹은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띄엄띄엄 지금 앉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일부 예배 제일 많이 오셨어요. 일부 예배는 몇 명이 안 모이시니까 거기에 일부 예배 많이 오시고요. 또 2부 예배도 오시고 3부 예배도 오시고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목적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0명으로 자르고 50%를 하는, 이거는 원수막이다, 원수막에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 얘기는 이렇게 이 공공보건을 위하여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실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또 목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 그리고 또 나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는데 깔려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18명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들보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 주제는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뭐지요? 어떻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목사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겠어요?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는 그거보다 더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뽑으셨을까?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신 것보다가 더 이상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뽑아주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집사님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느샌가 그 눈에 눈물이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적용을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바이러스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너무 두려워서 마켓에 가면 쌀이 떨어지고 휴지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살았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우리가 도둑질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저질렀던 죄, 우리가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육신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죽일 수가 있어요. 정말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힘써서 충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